마귀 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마귀 들림의 이제 그럼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마귀 들릴 수 있다. 마귀 들린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 마귀 들림의 7가지 특징을 볼 때는요. 그럼 마귀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성경에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귀 들린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마귀 들렸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게 마귀 들리는 거다. 또는 뭐 마귀를 싫어한다. 이런 드라큘라처럼 오해를 한다든지 마귀 들리면 꼭 뭐 이렇게 막 개거품을 물면서 막 눈이 뒤집어져야 된다든지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데는 영화나 뭐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은 소설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탄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드러내지 않죠. 거짓말쟁이고 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 들림의 특징은 진리인 성경으로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귀 들림의 특징은요, 벌거벗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요. 그런데 그분께서 상륙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셨을 때 어떤 남자 한 명이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더라. 그 남자는 오랜 시간 마귀들이 들려 옷도 전혀 입지 않고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않으며 다만 묘지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귀 들림의 이제 특징,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특징이 이제 옷을 입지 않거나 아니면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것이 특징이에요. 자,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 처음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발견했던 게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옷을 주셨죠. 자,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벌거벗음, 또 현대에는 이 죄가 증가함에 따라 노출이 굉장히 증가하죠. 노출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그럼 제정신이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 되었어요. 마귀들이 떠난 그 남자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채 옷이 입혀져 있고 제정신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자, 제정신이다. 성경에서 그냥 제정신인 채 발견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말을 넣었죠. 옷이 입혀져 있고 제정신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벌거벗음은 이 마귀 들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모세가 시나이산에 가가지고 이 십계명을 받아올 동안 그것을 못 기다리고 우상숭배를 했는데 황금 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숭배할 때 뭐예요? 특징이 벌거벗고 뛰어놀고 있었던 거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짓고 난 인류가 필요한 것은 덮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거벗음 자체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전에는 광채도 나고 또 죄를 알기도 전에는 그런 것이 수치스럽지도 않았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이런 것이 수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들로 된 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기 때문에 옷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노아가 그 의롭던 노아가 이 최초로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노아죠. 왜냐하면 아마도 기후변화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포도주가 언급이 되지 않으니까요. 네,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급격한 기후변화 및 어떤 대기의 변화를 통해서 발효가 시작되고 더 썩어지는이 빨라지고 이런 것들. 왜냐하면 수명이 줄어들면서 썩어지는 것도 더 빨라지고 발효도 더 빨라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취했더니 특징이 뭐예요? 벌거벗겨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과 벌거벗음도 성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전 세계의 통계에서 술과 음행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당연히 음행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육신적일 뿐만 아니라 마귀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성령으로 충만하라의 이 반대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신으로 채워져 있고 이 그런 것은 마귀가 출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이죠. 자, 그래서 벌거벗거나 노출이 심하거나 우리 그 뭐죠?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가면은 사람들이 반쯤 벗은 상태로 막 미친 듯이 춤추고 있죠. 그렇게 그 시끄럽게 춤을 추는 모습이 모세가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고 모세한테 전쟁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장면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의 사람이니까 전쟁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만큼 시끄러운 소리를 가지고 벌거벗고 뛰어놀던 그 장면들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대 우상숭배들은 다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신전 창녀가 있을 정도로 음란한 그 문화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신들은 마귀와 관련이 있죠.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런 바치는 제물에 참여를 하게 되면 마귀들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상들은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 뒤에 배우는 마귀들이다라는 걸 알려져 있다면 우상 숭배와 벌거벗음, 또 포도주와 벌거벗음 이런 것들과의 연관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벌거벗음을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이 레위기 18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성관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거를 좀 완곡하게 성경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특히 이 문맥은 절대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 특히 근친상간의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문맥이죠. 그래서 이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 말이 곧 성관계를 하지 말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성적 타락과 벌거벗음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우상숭배의 벌거벗음이 있다 했죠. 출애굽기 32장 7절에 모세가 백성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그 황금 송아지에 뛰노고 있을 때 하필이면 왜 그냥 경건하게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채 뛰어놀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가톨릭 교회 내에서 이 성범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 자체도 너무 이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직자들 즉 신부들이 수녀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것들도 공공하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원인이 뭐냐? 술을 엄청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매주 일요일 되면은 미사라고 해서 이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가 됐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교리상 버릴 수 없습니다.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그 수많은 사람들, 큰 성당일수록 더 그렇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포도주를 남은 것을 다 먹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남은 것을 먹었겠죠. 나중에는 일부러 남겨서 먹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큰 교회일수록 신부만 마시겠습니까? 수녀들도 마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계기들이 또 포도주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세대가 점점 마귀 들린 세대가 되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성적 범죄, 음란함,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옷이 얼마나 점점 짧아지는지 등등을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만 해도 뭐 교복 치마가 무릎 위에 올라가면은 뭐 경찰이 잡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집을 뭐에 비유하셨냐면은 마귀 들린 집에 비유하셨어요. 마귀 들린 사람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이 마귀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귀를 쫓아냈더니 예수님이 거절했잖아요. 이 집이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그 집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비어 있는 집에 그 자기보다 더 악한 7명을 데리고 들어온 그것에 이 세대를 비유를 했었거든요. 그때처럼
우리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마귀들림의 특징 두 번째로 보면요, 따뜻하고 물이 있는 장소를 선호한다. 다시 말해서 이 따뜻하고 습한 장소, 또 물이 많은 장소,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건데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 불결한 영들이 예수님이 쫓아내자 돼지들에게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질식합니다. 자, 일단 인간의 몸 자체가 따뜻해요. 한 36도 정도 유지하죠. 따뜻하고 70% 정도가 물입니다. 인간에게 쫓아냈더니 간 곳이 돼지들이에요. 돼지들도 따뜻하고 그 다음에 습한 돼지들도 대략 60-70%가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이고요. 결국 들어간 곳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뜻하다는 게 이제 곧 그냥 따뜻한 기후뿐만 아니라 이 뜨거운 것도 좋아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불결한 영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갈 때면 그가 쉼을 찾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마른 곳들을 두루 걸어 다니느니라. 그리고 어디도 발견하지 못하므로. 자, 쉼을 찾아서 두루 다니는데 발견하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마른 곳들에서는 쉼을 찾지를 못한다. 이런 표현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많은 곳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또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시로 그것이 이 불결한 영입니다. 문맥상. 그리고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를 불 속으로 또 물들 속으로 던졌으며 그를 멸하려고 하였나이다. 불 아니면 물로 자꾸 이 마귀들이 이 마귀 들린 아이를 불 또는 물 속으로 던졌다 이거죠. 물 아니면 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죄들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이런 따뜻하면서 바다가 있는 장소에서 많이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이런 해안 도시들, 뭐 바르셀로나, 호놀룰루, 마이애미, 캘리포니아, 시드니, 마카오, 블라디보스톡, 마닐라, 뭐 지중해 연안이나 이런 섬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음란한 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당연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데서 특히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마귀들이 결국 갈 최종 장소가 어디예요? 불호수입니다. 불호수. 불호수라는 말 자체 보면은 불과 물이 같이 있는 거죠. 액체와 불이 같이 있는 장소예요. 자, 그런 것을 편하게 여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들의 특징은 죽음을 좋아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사탄이 사망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누가복음 8장 27절 아까 동일한 구절인데 그 남자는 오랜 시간 마귀들이 들려 옷도 전혀 입지 않고 해서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않으며 다만 묘지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하필 거하는 곳이 묘지들이었죠. 여기 이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묘지들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들입니다. 잠언 8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그의 혼을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는데 사실 자기 혼에게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증오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증오하게 되면 결국은 죽음을 사랑하는 거다. 결과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계속 죽음을 더 사랑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 사망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작은 단계에서 보면은 자꾸 누군가를 해하려고 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쫓게 되면은 결국 파괴적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남을 잘 해치려고 하고 어떤 피해를 입히려고 해도 자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의 혼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해칠 뿐만 아니라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 증오하고 싶은 마음, 그게 마음 속에 있다가 나중에 표출이 되면 실제로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거지만 사실 마음 속에 품었다는 것 자체가 환경만 조성이 되고 할 수만 있고 그 다음에 걸리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형태로 보면 그것이 밖으로 많이 표출됩니다. 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끔찍하게 여겼던 건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멋있게 그려지고 있어요. 점점. 좀비, 뱀파이어, 스릴러, 살인, 공포, 잔인함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흡혈귀 하면 굉장히 악한, 우리나라에선 악한 종류의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흡혈귀를 영어로 하면 뱀파이어잖아요. 요즘 뱀파이어는 굉장히 멋진 남성으로 등장해서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트와일라이트라는 그런 영화에서 아주 뱀파이어를 매력적으로 그렸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좀비물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런데 이게 끔찍한 건데 사람들이 점점점 재밌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스릴러나 공포물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사람들이 이걸 즐기죠. 점점 이런 문화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사람들 중에 대놓고 검은색으로 립스틱을 칠하고 해골 모양의 뭐 이렇게 귀걸이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통 검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요. 그런 것을 이제 고딕이라고 해요. 고딕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딕체 있잖아요. 그게 사실 고딕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경들에는 성경에 고딕체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림직해서 일부러 고딕체를 안 넣었어요. 다른 체로 이제 바꿔서 넣었죠. 고딕이라는 게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특징을 보면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더 많이 느꼈어요. 항상 가톨릭에는 묘지들의 교회를 세웁니다. 묘지에 가면은 그 필리핀 같은 가톨릭이 많은 나라, 남미 같이 가톨릭이 많은 나라에는요. 묘지에 가면 꼭 교회가 있어요.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죽은 성도들에게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고 항상 살아계시는 분인데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자꾸 죽은 성도들 이게 영어로 세인트 하면은 이 사람들 성자들이라고 하죠. 죽은 성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요. 또 죽은 그 외에 자기 친척들이나 죽은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난 거예요. 이미 간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하고요.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든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섬기는 건데 그 가톨릭 교회도 교회 항상 제일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 예수님 박아놨어요. 그거는 사탄이 잠깐 예수님을 상하게 했던 장면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사탄이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예요. 사탄이 아마 제일 통쾌했겠죠. 잠깐 상하게 했던 그 창세기 3장의 예언에 따라 발꿈치를 잠깐 상하게 했던 그 순간의 승리로 보이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비참했던 그 상황을 계속 박아놓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박아놓는 거죠.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제가 만약에 전기 의자, 사람을 준 사형에 처하는 전기 의자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작두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의 목 베는 그런 작두 있죠. 교수대 같은 거를 제가 목에 걸고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다닌다면 이상하게 여기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사형 틀이고. 그런데 거기에 죽은 사람을 매달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장면이고 이건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던 때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자기 아들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더 강조하고 싶겠죠. 왕으로 오시는. 그래서 통치하는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성경의 한 75%는 재림과 관련해서 쓰여진 거예요. 초림은 가장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마치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해서 하늘이 어두워졌던 것 같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항상 이 가톨릭 교회는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과 관련이 있죠. 우연은 아닐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영의 영향이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저주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그려놓거나 여기 교회 한가운데 놔두진 않죠. 그리고 목에 달고 다니지도 않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느냐.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서 찾으려고 했더니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느냐.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하늘에 계신 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묘지라든지 십자가라든지 그런 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귀 들림의 특징 네 번째로 보시면요. 비정상적인 힘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영이 빈번하게 그를 휘어잡아서 그가 사슬들과 족쇄들에 묶여 있는데도 그가 포박들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사슬들과 족쇄들에 물려 있는데도 그것을 끊어버린다. 정상적인 힘이 아니죠. 비정상적인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자, 그런 경우로 봤어요. 이게 마귀 들림의 정도에 따라 다르죠. 이 사람은 빈번하게 이제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저는 그 청소년들을 다루면서 그 부모가 자기 PC방을 못 가게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못 하게 했을 때 눈이 뒤집어져서 팍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엄청난 힘을, 계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온순한 애가, 그 온순하던 사람이 그렇게 난리를 피워가지고 집안을 다 뒤집어 놓는 장면도 본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온순하던 고모부가 술만 드시면 완전 난폭하게 변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용사가 없어요. 막 전쟁에 혼자 나갔으면 수십 명은 아마 때려잡았을 것 같은 그런 막 용맹함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술 깨면 엄청 온순한데 술 취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듯이 이제 마귀 들림이 심할수록 그런 비정상적인 힘도 더 급격하게 나오겠죠. 자, 사도행전 19장 16절에 보면 이에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던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 올랐고, 이게 어설프게 마귀 쫓아내려고 했던 테마사들인데 제압당했죠. 그들을 이겼으며 그들을 대적하여 압도한지라. 한 명인데 한 명이 여러 사람들 위에 뛰어 올려서 압도를 해버린 거죠.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처 입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쳤더라. 옷도 갈갈이 다 찢어버리고, 그렇죠? 상처 입은 채로 사람들이 도망갈 정도로 아주 포악한, 그래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둘 수가 없고, 이게 영어로 하면 테이밍, 좀 이렇게 훈련이 되거나 이렇게 테임을 동물에게 쓰면 조련하는 거거든요. 훈련하거나 아니면 좀 다스리거나 좀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야생마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짐승과 같은 본성이죠. 이런 비정상적인 힘 중에 힘을 가진 포악한 중에 하나가 헐크인데, 이런 게 이제 영웅으로 등장해서 이제 나오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황청 신문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길래 웃겨서 인용을 해봤어요. 녹색 괴물 헐크는 가톨릭 교도라는 분석 기사를 교황청이 발간한 일간지 로세르 바토레 로마노가 게재했다. 자랑스러운 거죠. 헐크는 가톨릭 신자다. 본인들이 출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헐크는 진짜 가톨릭 교도였나라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연기했던 사람이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수백 개의 단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헐크 만화에도 얘가 가톨릭이었다 이런 걸 자랑스럽게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귀 들린 자들의 특징은 높은 장소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 마귀 들린 사람이 밤낮 산들 속에서나 묘지들 가운데 항상 소리치며 돌들로 자신을 베고 있었더라. 일단 장소만 먼저 보면 아까 묘지들 얘기했죠. 죽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묘지와 있었고 그때 묘지에 없으면 산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높은 장소를 선호합니다. 이거는 성경 구약에서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상의 장소들 보면 뭐예요? 높은 처소라는 말로 많이 나오죠. 이걸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말 그대로 그냥 높은 처소, high, 높은 place, 처소 이런 뜻입니다. 산당이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의 뜻은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산신을, 그러니까 산신령 같은 거죠. 산신을 모시는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산당이 맞지 않죠.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나 그렇게 섬기죠. 근데 이런 높은 처소들 우상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우상 숭배의 장소 보면은 이제 산당들이라고 개역성에 적혀 있는 높은 처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또 특징이 보면 불교도 보면 산 속에 많이 지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남미에 가면은 이런 고대 문명들도 산 속에 많이 지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저도 이게 놀랐는데 사실 이 마리아상들이 산들에 그냥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산당에 보면은 항상 뭐가 있냐면은 그 작은 숲풀들이 있었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 작은 숲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잘못 번역해서 아세라라고 했죠. 근데 이게 아세라는 여신이 아니라 숲풀, 작은 숲풀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숲풀로 꾸며놓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항상 이 산에 보면 이런 꽃들이나 이 나무들도 꾸며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동네에 있는 가톨릭 성당에 이제 자주 가보면 마리아상에 이렇게 나무들로 이렇게 꾸며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바빌론 종교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져 내려냐면 이 개신교에서도 항상 이 단상 옆에 주변에 막 이렇게 나무들로 꾸며놨어요. 꽃과 나무들로 꾸며놨어요. 자, 그런 것들이 사실 잔재예요.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잔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예 작은 숲풀들을 우상 주위에 심어놨다는 것 자체가 그 우상 숭배의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도 높은 처소에서 그 실체를 더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귀들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개성과 자해입니다. 자해. 특히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하나님을 증오하면 자기 혼을 해치는 거라고 했죠. 이게 결과적으로 자기 혼에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항상 소리치며 개성이 있죠. 근데 돌들로 자신을 베고 있었더라. 자기를 막 베고 있는 거죠. 자해도 하나의 특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 들림이 심해질 때는 자살 충동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요. 이 엘리야랑 이 바알의 예언자들이 서로 맞붙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자신 있게 너희를 먼저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바알을 섬기던 예언자들이 아침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최대 6시간 아니면 몇 시간 동안 계속 한 거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어주소서 하고 하는데 아무 음성이 없고 대답한 자도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자 만들어진 제단 위에서 그들이 날뛰었더라. 자, 이렇게 구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막 날뛰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에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에 따라 피가 그들의 몸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까지 단도들과 작은 칼들로 그들의 몸을 그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문명들이나 이런 신화들이나 이런 고대 그 어떤 종교들을 보면요. 샤머니즘도 그렇고 이게 이게 신에게 자기가 섬기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신에게 뭔가를 바치려면은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거나 해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을 바치거나 그런 형태의 것에 그런 끔찍한 형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자해가 우상 숭배의 특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직접 본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도 따라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치면 칠수록 죄들이 사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마음껏 죄 지었다가 이때 와서 내가 죄를 지은 게 많으니까 예수님처럼 열심히 나를 때려야겠다. 피를 내야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기 예수님 따라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네가 너를 자해를 하든지 찌르든지 뭐 너를 뚫으라고 하든지 채찍을 자기를 쳐라고 하든지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이교도들의 풍습이 가톨릭 교도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사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영이 이쪽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리상 신부들이 자주 하는 건데 자기들이 잘못했다 여기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죄가 용서된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고통을 가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옛날 고대 종교들은 자기가 자기를 고통을 주면 신의 노여움이 좀 가라앉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독교랑 완전 반대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 마귀들림의 특징 7번째로 종교성입니다. 자, 마귀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귀들리는. 마귀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그가 예수님을 보자 그는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목소리로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여 이렇게 얘기하며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인정하고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해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근본 사항을 믿는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삼일체도 믿어요. 마귀들도 삼일체 믿습니다. 가톨릭도 삼일체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어요. 그런 걸로 이 사람이 마귀 들렸다 안 마귀 들렸다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더 마귀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때는 보면요. 제가 지금 마귀 들림의 특징 보면요. 꼭 마귀 들린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극단적으로 마귀 들린 사람들이 누구였냐 예수님 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주 긴 옷을 입고 그렇죠? 경건하게 거들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이 이스라엘 집이 통째로 마귀 들렸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다 특징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이거든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의 왕이다라고 욥기에서 리바야든 즉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도 또 종교적으로 위선을 부리는 것도 마귀 들림의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도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내가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은 마귀들도 믿고 떨기 때문에 잘한 거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이 종교성을 띠면 온갖 형태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혼인을 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남편과 아내인데 혼인인데 이것을 금해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자기가 스스로 안 원해서 나는 더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고 싶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혼인을 금지당하는 거죠. 그리고 금지당해가지고 이런 정욕을 뒤틀린 형태로 변질되게 하는 그런 형태의 것을 마귀들의 교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음식들을 단절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음식들을 가릴 필요가 없는데 음식들도 이건 먹지 마라, 이거 먹으라,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하는 것들도 이런 종교성. 그런데 보세요. 불교도 그러죠. 불교도 중들은 결혼도 안 하죠. 그다음에 고기도 안 먹고 안 먹는 게 많이 있죠. 살생을 안 한다는 이유로. 자,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 금욕주의가 사실은 경건의 겉모습을 따라한 형태고 사실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들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꼭 막 벌거벗고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마귀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교적인 위선의 형태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들림의 특징 우리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벌거벗음, 또 따뜻하고 물이 있는 장소를 선호함, 죽음을 좋아함, 비정상적인 힘, 높은 장소를 선호함, 개성과 자해, 종교성. 여기는 이제 자기의의 영역인 교만이 있겠죠. 종교성과 항상 관련이 있는 게 자기의, 교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종교성이 자기의를 가지고 있을 위선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은 위선이다라고 했어요. 거룩한 채 하지만 속에 더 큰 악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마귀들림의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들린 것을 이런 특징을 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소위 자기는 마귀들을 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잘못 진단을 해서 이거는 마귀 들려서 그런 거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이제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야 된다. 이것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미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잘못 진단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 우리가 잘못된 의사를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돌팔이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진단해서 멀쩡한 것들이 오히려 손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치과에 예를 들면 잘못 갔어요. 근데 멀쩡하고 튼튼한 어금니가 있는데 빼야 된다 해가지고 뽑아버리면은 고생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빨뿐만 아니죠. 몸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잘못 진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원인이 마귀 들림이 아닌데 마귀 때문이라고 잘못 진단을 해가지고 잘못 인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를 진단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